네, 오늘 말씀의 실제입니다. 자,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로마서 7장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써 있다면 육신에 사는 삶이 참 공고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8장은 바로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바로 영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해답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두 가지 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며 이는 죽음과 실패를 촉진시킵니다. 질병과 죽음은 한 세트입니다. 질병이 육체를 공격할 때 그것이 얼마나 천천히 진행되든지 상관없이 실제로 죽음은 시작되고 육체를 파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먼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은 이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법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어떤 힘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힘이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우리가 중력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력이라는 힘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이 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다. 어떤 법이 있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사망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자기 의식이 없이 그냥 나쁜 걸 먼저 생각하는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슬프고 먼저 우울하고 이런 걸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남의 악한 걸 먼저 보게 되고 내가 피해자이고 우울하고 자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들도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바로 사망의 법인데 그런 사망의 법이 있다면 바로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남의 최선을 믿어주게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최선을 믿어주게 되고 그다음에 희망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사랑이 넘친 어떤 공간 그런 공간이 생기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을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에 맞는 말을 할 때 그 생명은 퍼져나가게 돼서 이유 없지만 기쁘고 이유 없지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영적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영적 분위기가 뭔가 힘들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힘이 형성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어. 그런데 이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말이고 정체성에 맞는 말을 할 때 생명이 집안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하며 새로운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이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은 당신이 거듭났을 때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당신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죽음이 보인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내 삶에, 내 몸에, 내 가정에 역사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자,
이는 이제 생명이 당신 안에서 말합니다. 자, 당신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방수가 되는 손목시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방수가 된다면 시계에 물이 들어가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 어떤 물체가 밀폐되어 있다면 그 물체는 공기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빚이 없다면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부채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방수시계와 똑같다. 그래서 죽음이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실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정말 굉장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고백을 통해 생각을 재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자신의 삶, 사업, 건강, 가족 등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에 했던 생각과 말로 인해서 프로그래밍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말로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면 또 혹은 그 죽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속적으로 내 길에는 죽음이 없다고 선언하는 한 당신은 생명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하십시오. 당신의 말로써 당신이 생명의 길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상황 혹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영 안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두려움아, 염려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라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되고 있으므로 나는 완전히 죽음에서 자유로우며 죽음의 한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아멘.